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색깔로 변해가는 산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가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성령 강림절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처럼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태우시고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는 백일 감사 일천번제로 매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멘. 저들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는 수능시험을 앞둔 자도 있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52년 동안 한빛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22일서부터 25일까지 성회를 갖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서초지방 집회 중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일 저녁에 찬양하는 당신의 종들과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장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장례 후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을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힘을 다하여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자병법에는 36가지의 계책이 있습니다. 이 36가지 계책 중에 가장 마지막 계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36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주위상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도망가라는 얘기죠. 6개의 큰 테두리를 나누는데, 오늘 이 6가지 계책 중에 마지막 계책이 뭐냐? 도망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하고 있을 때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계책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은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졌어요. 그러면 얼른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눈이 뽑혀서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살아갈까? 세상은 언제나 삼손을 공격하고 언제든지 블레셋은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것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로부터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모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블레셋은 자기의 땅으로 이제 삼손을 오게 했습니다. 오게 가두게 하고, 오게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축제, 우상의 축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면서 삼손을 끌어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희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 다곤이 삼손, 우리를 괴롭히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그를 불러다가 희롱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제주를 부리다, 이런 말은 다시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희롱하다, 춤을 추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을 불러드렸습니다. 눈이 뽑혀 있습니다. 눈이 뽑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운데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이리저리로 휘젓고 다니지요. 춤을 추고 있죠. 그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어떤 마음일까요? 제주를 부리니라 희롱당하는 것이죠. 희롱하면서 삼손을 이제
막 돌아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희롱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언짢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누군가 저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로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말이 들립니까? 아니면 나쁜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들을 욕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용서하시는군요. 다 참는군요. 다 사랑하시는군요. 오늘 삼손은 그 마음에 자기가 희롱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 현장에 왔다는 것 자체가 눈이 뽑혀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나를 희롱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 듣는 나쁜 소리, 축제 현장,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 다곤이 최고다, 다곤이 삼손을 넘겨주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삼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관한 나쁜 소식을 듣고 욕하는 소식을 들을 때 발끈하시는데 이 삼손은 얼마나 발끈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제주를 부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롱당하는 것을 다 알고 제주를 부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러내는 것 자체도 자신을 희롱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 다곤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도 이 삼손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아마도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에 모인 숫자가 지붕에 올라앉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빼곡히 그 집에 둘러 앉았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자기를 희롱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희롱당하게끔 거기서 제주를 부리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주를 부리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를 욕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여러분 그대로 당해줄 수 있습니까? 한 차례 뺨알이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 한 차례 멱살을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삼손이 힘이 빠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방백들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삼손을 희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말 희롱받고 있는 게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게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롱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께서 희롱당하는 장면이죠. 고난당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와 같이 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롱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희롱을 받고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때와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희롱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희롱당해도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희롱이 있습니다. 제르주를 막 부리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이 소년 하나 딸려서 그 기둥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들처럼 멋있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예쁩니까?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좋은 집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빠져 있어요. 옷은 헐벗어 있어요.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손에는 상처가 났어요. 노줄에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걸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두 기둥 사이에 있는 삼손이 참으로 멋있죠? 남자 중에 남자죠? 아닙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런 두 기둥 사이에 세웠을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 기둥 사이에 그냥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숨을 수도 있잖아요.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두 기둥 사이에 아무 생각도 없는 듯 그냥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삼손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했기 때문이죠. 참았기 때문이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잘 참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잘 참으세요. 또 우리 청년들도 보면 또 교구들을 이렇게 다 살펴볼 때 참지 않는 교구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참겠다. 예, 여러분들이 대목자로, 목자로, 준목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본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묻은 피값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참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위한 상을 쫓아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해도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삼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참는 것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참는 거는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야, 나 못 참겠어,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다고 생각하면 야, 그래? 하늘의 상급이 있어, 천국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기 때문에 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내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바라보니까 다 인내할 수 있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 사사기 16장 27절로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삼손이 지금 부르짖게 돼 있어요. 삼손의 육신의 힘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기진맥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은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운이 없대요.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런 병에 걸리고 힘이 들고 고난을 겪으면 힘이 빠지는 법입니다. 삼손은 희롱당하고 옥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지금 삼손의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빽빽하게, 못이 박히는 것처럼 빽빽하게 이렇게 가득 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에는 3,000명이 있죠. 밑에는 아주 빽빽하게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지붕에는 3,000명이야. 밑에는 적어도 3,000명이 찼겠죠. 그 다음 그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만 명 정도는 그 자리에 삼손의 무력함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지붕에 3,000명 이렇게 얘기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빽빽하게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삼손은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홀로 있을 때가 있죠? 언제 홀로 있습니까? 가족이 다 떠나간 뒤에,
출근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홀로 있을 그 시간에 갑자기 적막함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10,000대 1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대적은 만 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2,000명입니다. 3,000명입니다. 근데 나는 홀로 있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홀로 남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다 빠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남았어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으면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좀 내 옆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편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힘이 거의 빠진 상태예요. 혼수 상태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삼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삼손이 기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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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젖먹던 힘까지, 지금까지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삼손에게는 힘이 나는 비결이 있었어요. 머리털이었거든요. 그게 깎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도 그게 다 깎여진 상태였습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뜰에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성전에 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는 즉시로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속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짖을 때 배가 막 땡기죠? 그리고 뭔가 여기 창자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짖음은 인간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홀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450명 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400명입니다. 850대 1명입니다. 삼손은 약 10,000명가량 앞에 두고 자기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오늘 엘리야는 850명,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갈멜산 앞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엘리야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엘리야처럼 삼손도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삼손처럼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와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게 홀로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삼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죠.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주의를 기울여 대신 행동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지금은 좀 남아 있겠죠. 그러나 힘이 다 빠지면 대적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삼손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나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만 더 이상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나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삼손이나 엘리야는 누구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다, 이런 말은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어필, 강하게 호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꼭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삼손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힘이 빠졌는데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만이라고 하는 말은 제발이라는 말이에요. 제발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3번에 걸쳐서 물리치게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분, 어떻게 일대 많이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너져야 돼, 이건 다 쓰러져야 돼, 다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전제 없이 오늘 말씀만 보자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를 단번에 갚는다는 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삼손을 구출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에 누군가가 구출자들이 생겨서 삼손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사지도 좀 하고, 그리고 기력도 좀 먹이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해서 삼손을 다시, 눈이 빠졌지만 옆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쫙 그렇게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대장들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29절로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마음은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설 수 없는 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이 기둥을 잡고 싶은 겁니다. 이 주추를, 이 기둥이 정말 이 집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둥만 쓰러뜨린다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그 기둥에 의지했다. 여러분, 의지하다 이 말은 버티다,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고추 말목에 고추를 이렇게 묶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추를 묶게 되면 고추가 그대로 자라면 다 땅으로 기어가요. 근데 말목을 딱 대고 거기에 쫙 짬매주면 고추가 잘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도대체 지붕 위에 있는 그 3,000명의 무게는 몇 킬로일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남자가 한 60kg 이 정도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60kg가 지금 얼마요? 3,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몇 킬로게요? 18만 킬로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18만 킬로그램이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얼마나 견고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한다면 그랜저 차량, 여러분 그랜저 차량 아시죠? 이 차량이 대략 1,500kg라고 그래요. 1,500kg. 그러면 지붕에 그랜저가 몇 대가 있어요? 120대가 있는 거예요. 그랜저가 120대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18만 킬로. 그걸 기둥을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게 다 쓰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지붕 위에 3,000명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붕의 무게를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을 부러뜨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힘을 줘서 힘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뎌져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 힘이 자기 힘인 줄 알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타락이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힘 줘서 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이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삼손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표정 좀 해보세요. 기뻐요? 삼손이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여러분, 삼손은 죽음도 불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줬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죽음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 몸을 던지는 거, 저거 내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쏙 빠지고, 내가 거기 자리 가면 힘들 텐데, 고난 받을 텐데, 죽을 텐데, 그래서 쏙 빠지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할 때 쏙 빠지는 얌체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들어가야지, 죽어야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다하여 대신 싸워서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지. 여러분, 삼손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그 마지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줬잖아요. 굽혔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어가면서 했던 찬송이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543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31절에는 삼손의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0년 동안 삼손이 한 번 다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2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냥 의지하지 말고 삼손처럼 생명을 다하여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오늘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를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들의 교만함과 죄와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까지 걸고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